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의 땐 명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미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험난한 인생이며 우리의 몸을 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여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날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골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너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너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너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너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자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귀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34장부터 45장까지는 최후의 유다의 왕 또 유다의 나라가 멸망하던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루게 됩니다. 12장에 걸쳐서 나온 이 이제 멸망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우리가 읽은 34장에서 또 읽게 될 38장까지는 멸망 직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그리고 39장은 멸망 당시, 그리고 40장부터 44장까지는 멸망 직후, 그러니까 멸망을 기점으로 전후에 얼마 되지 않는 지금 이제 시드기야 11년째 멸망하게 되는데
11년 즈음에 일어난 멸망에 있었던 사건들이 쭉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기,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4장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 그 유다의 성읍이죠. 이거 칠 때에, 그러니까 직전입니다. 지금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참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어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무엇 때문에 하실 거겠습니까? 환경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닥친 환경이 급박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피할까? 뭐 각종 생각과 조치들을 행하려 할 때에 뭘 보라? 뭘 들으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이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에 먼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신 모든 환경은 나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과거의 습관입니다. 이따도 나오지만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해도 다시 못 버리고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환경에 맞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우리가 경험했던 바 그 경험의 내용, 이것을 먼저 붙잡고 이걸 가지고 이 현실에 있는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게 하셨습니까?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하나님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약 2년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이제 곧 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언하면서 야, 싸워봤자 소용없다. 그냥 항복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받아들여야 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정말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결국 다른 우상들을 섬겨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포로로 심판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받아들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를 맞아.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재앙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으로 항상 끝나지 않죠.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심판 안에 공의이 있고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에게는 우리가 매를 때리고 뭔가를 권한을 줄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속에 긍휼이 있는데 시드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긍휼인지 고통인지 모르지만 긍휼처럼 들립니다. 4절부터 5절인데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칼로 죽지 아니하고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이제는 1대1로 보기도 하고 거기서 평안히 죽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선조들을 늘 애통하며 그들에게 분향하였던 것처럼 내 앞에서도 너를 분향하며 주여 슬프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너는 결국 이 심판 속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은 다 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죽고 왜 시드기야 왕만 평안히 죽어야 됩니까?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더 크게 심판받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 신앙의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 부모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 것이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한 겁니다. 그 다윗 왕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을 만왕의 왕으로서 세우신 그것을 성취하시게 되지만 육신에 따라 나오는 다윗의 후손의 그들의 왕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우리 후손에게도 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친구처럼 생각하여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40년의 통치에서 20년은 정말 말씀대로, 나머지 20년은 밧세바를 범한 뒤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후손에게까지 그 긍휼과 자비가 미치게 되더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평안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말자라고 하는, 뜬금없이 이게 뭐지? 이 전쟁이 지금 임박한 멸망 직전인데 뭔 이런 계약을 하나님 앞에 맺지? 다 이유가 있었죠. 왜요? 노비나 종들을 군사로 같이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네. 자신의 종과 노비 집안에 있는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싸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송아지를 둘로 짜르고 그걸 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동족을 하나님 앞에, 율법에도 나왔잖아요. 절대 6년 동안은 너희 종으로 삼으면 7년째는 다 놓아주라고. 이게 율법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는데 너희는 자유민족인데 모든 이방 민족은 너희의 종으로 노비로 삼을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은 그리하지 말아라. 만약 한다면 반드시 7년째는 다시 자유인으로 놓아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지금까지 이 800년을 넘게 이걸 지키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한 것은 이 급박한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이 노비들을 군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거 자기들도 알았던 거죠. 말씀을 어긴 걸. 다시 우리가 지키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켰어요. 근데 얼마 동안요? 잠깐이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뭐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발로 잡아야 되겠다고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오래 못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강하게 작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하루 3끼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평소에 하는 모든 습관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는 일종의 정말 무서운 영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 평생에 3끼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2끼로도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는 우리나라의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묻지 않죠? 3끼라고 당연히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습관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습관일까 봐 죽기 전에 이것도 깨뜨립니다. 이현필 감리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인데요. 쭉 책을 읽어보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믿어 어떤 병이든지 약을 먹지 않겠다. 믿음으로 기도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몸은 절대로 가만두라고 주신 게 아니고 노동을 하도록 주신 거다. 내가 하루에 일정 시간 노동하겠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결혼해서는 못하니까 안 하겠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이게 맞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제가 엄청 감동을 받고 그분에 대한 삶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더 놀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결혼하지 않은 것,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어겨버려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정한 습관을 더 중시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전부 약 먹고요. 노동도 안 하고 쉬고요. 3끼 먹고 4끼 먹고요. 나가 지켜본 적,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거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진짜 우리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했던 거,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발버둥을 쳐보셔야 돼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기 쉬워요, 우리 습관은. 근데 정말 발버둥을 쳐보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안 되는데 지켜보려고 애를 써요. 조그만 손녀가요. 약은 먹기 싫은 거예요. 감기 걸려서 막 도망가요. 울어요. 근데도 안 먹으면 기침하고 심한다. 근데 울면서 먹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막 자유롭게 순종해서 기쁘게 받으면 좋지만 안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보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것도 하나님 제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그것으로 은혜를 주시고자, 그것으로 상급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이걸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못해요. 하나님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이걸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이걸 기쁘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이걸 기쁘시게 여긴다니까요. 백성들이 다시 돌아간 노비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그냥 본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약한 걸 어긴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너희가 너희 노비를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계약했던 그것을 실행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다가 자유를 주겠다. 결국 그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래 하겠노라고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일을 향하든 어떤 일이 닥치든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생명의 풍전등화가 들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모든 우리 주변의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우리의 습관에 못 이겨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들을 부지기로 우리가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보고 일어서도 하나님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복하고자 하오니 그 순복이 아버지 쉽게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면
그런 믿음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환경에 지배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마음이 심약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 영이 참으로 쉽게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습관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대로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전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파라과이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귀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교회, 개척한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레만시또, 샤오니아, 나사렛 인디언, 이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 중에 시에라리온에 보낸 박정대 협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마칼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직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개척한 마보티마 기도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그만둬야 될 나이가 은퇴의 나이가 돼 있는데 하나님 후 준비된 사역자, 동역자를 보내사 했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은 참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두를 아버지 구원하시고자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장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고, 그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라과이의 우리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세계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레만시토 교회, 그리고 또 샤오니아, 나사렛 인디언 교회, 이 세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져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청소년과 어린 자녀들이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가톨릭의 미신적 신앙 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을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박정대 협력 선교사 시에라리온에 사역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고 있는 마칼 교회, 그리고 이제 기도처로 막 시작한 마보티마 기도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교회 기도처가 잘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하게 부흥하여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후임 선교사, 준비된 선교사를 만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섬기고 동역한 좋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일날 있을 우리 생명나눔 축제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분이 여러 명인데 이응부터 최병규까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쭉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이우빈, 이웃집 엄마 아빠 아들, 이용, 이은선, 이은희, 이의식, 이재윤, 이정채, 이종미, 이종선, 이준혁, 이준호, 이지우, 이진희, 이현주, 이현정, 이현정, 임기자, 임영애, 임철령, 임현숙, 장근석, 장기환, 장민영, 장서연, 장우석, 장은철, 장희자, 장희정, 정병수, 정성님, 정완기, 정원교, 정은경, 정재우, 정채용, 정현진, 정형순, 조계남, 조서연, 조양기, 조영진, 주금래, 주다온, 주대득, 주세명, 최병규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생명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놓고 우리 마지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름도 모르는 이웃집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더 나아가 이웃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깊으신 뜻대로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입술의 전도를 통해 구원되는 역사가 이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사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선포된 저들에게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님 보내실 자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